하려고 합니다. 12월부터는 복음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는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사복음서가 어떻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게 쓰여진 시간 순서가 있는데요. 어느 복음서부터 먼저 기록이 됐냐면은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마가복음에 기초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마가복음하고 마태, 누가가 좀 닮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좀 논문과 같고 좀 상당히 신학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에 제일 나중에 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을 이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조력자였고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있고요,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누구냐?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게 우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we sec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모든 사실을 미루어서 그 내력을 조사해서 이렇게 아주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데, 이 누가는 탁월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상당히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마치 신문 기자가 저널리즘을 다루듯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믿음,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를 잘 버무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여자이든 소외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동력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까지 28장까지 그것이 두 개의 책이 사도행전은 속편인데 두 개를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르고, 이 프레임워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 예수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운동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떠나실 때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게 했고 운동본부가 되게 했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완성이 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그 나라의 왕노를 할 것이라는 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1장은 몇 절까지 있냐면 80절까지 있어요. 80절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병렬 구조로 나란하게 세례 요한의 탄생과 함께, 탄생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누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로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었던 것처럼 세례요한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의 부모였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자,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부를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기에 흠이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려 사가랴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분향단 우편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라. 그 아들 이름이 요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건한 집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집안에 결핍이 하나 있었어요. deficiency, 없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이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아기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기도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리니 너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 때에 이 사가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와 내 아내가 늙었는데 이제 안 되는데요. 아유, 왜 그러세요? 자기가 기도해놓고서.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강구했지 않느냐? 아이, 그래도요, 내가 늙었잖아요. 우리 아내도 늙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네가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불신을 보여주고 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 속에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저거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꼭 무슨 일만 닥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 사가랴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너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냥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뭔가 맞닥뜨려야 될 때에 그때 믿음의 줄을 놓고야 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사가랴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그런 말씀을 지키기에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정말 자신이 구한 그 기도가 정말 사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를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한을 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믿음 위에 있음을, 그 위의 카테고리임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로 인해서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에 믿음 가지고 기도해라.
의인의 강구는 확실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가 예로 들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에 대한 확신,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신 450명과 아세라신 400명에 대항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불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확신.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갔을 때에 정말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신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이름에 대한 확신, 믿음 하나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끄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뭐냐?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 있어요. 이 아들이 그냥 인사불성이에요. 불에도 들어가고 막 거꾸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도덕이 없어요.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이 꿈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귀에 시달릴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왜 믿음을 보이지 않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얼마나 참 문제인가, 그걸 심각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제 목회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되돌아보는데 참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 얼마나 제게 가장 큰 문제였던가를 제가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믿음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입으로 믿음은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 의심의 언어는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요한을 주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오심을 사전 정리 작업하게 하고 먼저 백성들의 마음이 죄를 깨닫도록 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가랴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가랴를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중에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마리아의 노래 다음에 사가랴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이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불신의 은혜를 내뱉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 역사를 막고 그것이 또 얼마나 전념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가지 자랑 아닌 자랑은요. 제가 자녀들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김지사님이 어떻다든지 세상이 누가 밖에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는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의 정신도 영혼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요 참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바울만 하더라도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가라면 떠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그 아브라함도 때로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밀크 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한 사람도 deficiency, 결핍 없는 사람 없어요. 한나도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사시대를 종을 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니까 때때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지 못하느냐? 바로 세상의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요한 1서에서는 딱 세 가지를 말하는데 다른 거 없다. 뭐라고 세 가지를 말합니까? 세 가지 제일에서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틈만 나면 자기 자랑하고 자녀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제가 풀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이게 사탄에 속한 것인데 요것만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너희들이 여기서 이기면 너희들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대화를 마치고 이 엘리사벳이 그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한 지 이제 6개월 채에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정혼했지만 요셉과 정혼한 사이지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직도 같이 잠자리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마리아의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였냐면은 12세, 13세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이고 나 이제 약혼녀도 있고 나 이 사실을 아기를 가지면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것이고 파혼을 당할 것이고 세상에서 나는 돌팔매질을 맞을 것이고 나는 왕따를 당할 것이고 나는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가 될 텐데 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맞아. 네가 남자를 모르잖아. 또 너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는 넘지 못한 것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역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처한 상황은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우리 생각이 많잖아요. 이런 계산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손을 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했을 때에 그는 로마로 갔고 풍랑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배가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최후의 마지막에 벼랑 끝에서 나를 로마에 세워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서요 계속 매일마다 또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됩니다.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을 많이 읽었을 텐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특별히 27장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네가 가이사 앞에서 시자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나를 증언해야 되는데 네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와 함께 있는 276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죽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들은 다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아멘.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happen just as God told me.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은 다른 기억 못해도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보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들은 누구냐? 한결같이 예외 없이 백부장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스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볼 수 있는 것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그렇지만 나는 믿는다. 아멘. 믿음은 뭐냐?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가 나 대신에 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성령에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흥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여러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새벽 기도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 곽용석 형제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분이 밖에서 만났는데 성경 말씀만 나오는 라디오가 있어요. 그걸 크게 틀어놓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걸 들으며 다니세요. 근데 새벽 기도 나오세요. 하루 안 빠지고. 어떻게 이게 기적이잖아요. 나오라고 말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믿음이 커져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믿음을 징검다리로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 또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보겠습니다. 1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5절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집에 엘리사벳 아기를 임신 중이에요.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엘리사벳 성령 충만해서 막 기뻐서 마리아를 환영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있던 복중에 있던 그 아기도 막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보면서 막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한마디 던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5절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은 다 막히었지만, 앞뒤가 다 막히고 사면초가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서 숨이 헐떡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확신하느냐?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라고 믿느냐? 하나님의 친절한 팔이 너를 안아줄 것이라고 믿느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요한을 통해서 왜 예수님 탄생의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살았다라고 1장에서 소개해 주는데, 빈들은 광야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영성을 가졌느냐? 엘리야의 영성이고 광야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 불러들였을 때에 고센 지방에 구별하여 그들을 케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때에 우리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한처럼 오실 예수님을 요한의 심령으로, 요한의 영성으로 너희들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제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꾸짖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